21번.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모든 게 바꿔져 버려가지고요. 저도 법문하면서 섞갈려. 옛날엔 화장실하고 사돈댁은 멀수록 좋다 그랬거든요. 멀수록. 요즘 옛날 화장실은 멀듯이 아파트 지으면서 바깥에 가서 저 걸어가서 해인사 변소만큼 지었다간 아파트 하나도 안 팔릴걸요. 방 안에다가 요즘은 사돈댁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게 아니라 사돈댁하고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다고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거꾸로 돼가. 전부 다 거꾸로 돼가. 응? 그러면 우리가 도는 거꾸로니 바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견부주하야 신막추심하라.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두 견해라는 게 뭡니까? 유, 공, 유, 무. 무나 공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무라는 건 없습니다. 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글자가 없는 건데요. 무라 그러면 벌써 있는 데서의 반대 걸 말이기 때문에 그건 무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참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 무에 도달한 사람은 전체가 나가 되어버린 사람이다. 나라고 할 게 따로 없이 전체의 나를 무라고 하지, 무가 따로 있는 한은 그건 유의상대성이기 때문에 무가 아니다. 그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자, 무명은 잘 들으십시오. 이견부주하야.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자, 우리 연기법 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죠? 무명이죠. 무명. 그죠? 무명이죠. 무명이 뭡니까?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그러면 이 방에 불 다 꺼버리면 뭡니까? 깜깜이죠. 그 무명이죠. 그죠? 무명. 그러면 지금은 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 무명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무명이 어디 저쪽 바깥 방에서 기다렸다 들어옵니까? 아주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도 아니고 본래 없는 거거든요. 다만 무명이라고 이름하는 건 밝음이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밝음만 있으면 무명은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어. 그죠?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견부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서양의 죄, 근본 죄론하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이요. 서양에서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그 여자 새끼가 꼬셔가지고 여자 새끼는 뱀 새끼가 꼬셔가지고 여자 보고 따먹자 하니까 남자는 따먹었다. 그로 아담과 이브가 이브람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다가 해구기를 낳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지은 피로 났으니 네가 아무리 참여를 하고 연비를 해봐야 그건 원죄니까 소용이 없다건 하느님이 구해줘야만 된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구해줘야 되지. 만약에 안 구해줬다 그건 끝장이요. 만약에 모든 중생을 외아들처럼 사랑한 부처님 마음이라면 할 수 있다면 다 구해줘야지. 안 구해준다면 나는 그 하느님은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만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 마음에 안 들도록 잘했다면 그건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 그런데 불교는 무명을 말합니다. 업에서 업을 무명이라 그러는. 무명이란 누가 갖다가 원죄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탓도 아니고 내 자신이 감정 번뇌 어두움에 휩싸여 가지고 내 마음의 등불을 못 켠 상태,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안 된 상태, 발심이 안 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죄가 따로 딱 불변으로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천년만년 해놓은 어두움이라도 정말 강한 불빛만 한번 딱 밝히면 아, 내가 요러요러한 걸 했었구나.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 죄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물건이니까. 불교에서의 죄 없는은 이거는 자유를 만들어주는 거고 해탈론입니다. 해탈론.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이 스님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덜한 편인데 옛날엔
역전회를 갔든 어디를 갔든 나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면 나는 어떤 신도가 빵이라도 하나 주려고 오는가 보면은 뭘 쪽지를 내밀면서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사탄이 길을 가냐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오. 그러면 나 꼭 물어보지.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100몇십 년 120년 전에는 예수교가 안 들어와서 그때는 못 믿어서 다 지옥 갔는데 우리 조상은 세종대왕까지 다 지옥 가 있는데 내 한자만 극락 갈 생각이 추워도 없거든요. 내가 지옥 가서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라도 좀 위로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교 안 믿었다고 다 지옥 간다면은 그럼 들어오기 전 조상은 그게 없어가지고 못 믿어서 우리 조상은 다 지옥 가 있고 지그들 혼자만 가서 뚱따라 뚝딱 뚱따라 뚝딱 하겠다는 게 못된 놈들이요. 그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무명을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무명은 홀로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명은 홀로서는 존재를 못합니다. 밝음이 있을 때 밝음이 없어져야만 무명이 되기 때문에 무명 혼자는 무명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밝음도 어두움이 없어진 거를 밝음이라 하기 때문에 어두움 없이는 밝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철학은요 간화선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포기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을 안 닦은 상태를 죄업이라 그러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내 자신이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면 내 죄는 흔적조차가 없어집니다. 흔적조차가. 여기 등불을 켰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두움을 찾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밝힌 만큼 죄업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보로 이견부주라. 두 가지 견해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이쪽 견해든 저쪽 견해든 머물지 말고 신막 추심하라. 죄업이다면 죄업에 속지 말고 밝음이다면 밝음에 속지 말고 항상 그 양변을 여인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항상 회광반조하여 내 마음을 본래 부처인 줄을 믿을지언정 그놈을 참고할지언정 양변에 머물지 말라. 참 이거는 아주 참 얼마나 이게 참 그것 부처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 불, 급, 중생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를 놓고 하는 말이다. 하나를 놓고 그냥 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 마음이라고 해도 그건 일단 마음이라는 말이 붙었고 부처라는 말이 붙었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그냥 우리 이 이견부주 양쪽 견해를 이쪽 견해도 다 초월한 중도의 삶을 그냥 마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이지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고로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니 신막추심하라. 신막추심하라. 그러면 여기서 추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추심.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인데 쫓아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내 업이 용으로 변할 때라는 겁니다. 용으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모든 학문이 자연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느냐. 할머니들이 무조건 장독에다 이렇게 놓고 손을 이렇게 비비는 자연을 떠받드는 그러한 교육. 그보다 더한 교육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편케 하고 어머니 마음을 거스리지 않을 것인가. 주로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손자, 손녀는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학문보다는 무언가 외우고 쓰고 하다가 대학 딱 졸업해가지고 몇 년쯤 지나면 벡타도 잊어버렸고 삼각함수도 잊어버렸고 미분적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놓고 나니까
그렇게 대학 다닐 때까지 죽으라고 인생을 다 바친 건 다 잊어버렸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법이나 벼락천둥 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며, 어떻게 해서 벼락천둥 치는 거며, 어떻게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오는 거며, 자연에 대한 지식도 인간관계의 지식도 아무것도 몰라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무언가 한다는 것은 외운다거나 무언가 한다는 것은 내 업이 통하는 시간이야. 내 업이. 조금 다른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먼저도 해졌는가 몰라. 우리 절에 가보면은 절에 석종사 와서 하루 자보면 다 알아. 석종사는 모든 걸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종이 당당당당당당당당.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목탁석부터 하는데 목탁 소리가 당당당당당당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모든 게 잠들어 있다는 얘기 아니요?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꽝꽝꽝꽝 하면 자연이 놀랜다. 또 나무들이 놀랜다. 바위가 놀랜다. 토끼가 놀랜다. 노루가 놀랜다. 모든 중생을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자연을 이제는 이래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자시에는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이 열리고 인시에는 사람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금 인시입니다. 모두 다 깨어납시다. 그래 이제 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치고 목탁 치는 것만 그러냐면 마당을 쓸 때도 안에 채로 어제 저녁에 다 집안에 들어와서 돌아왔으니까 아침엔 용으로 나가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나간단 말이에요. 마당을. 그러면 주인이 나갈 때 깨끗한 데로 나가는데 요즘 되먹지 못한 녀석들은 마당 쓰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면서 먼지를 그저 주인 대갈백에다 그냥 먼지를 씻는단 말이에요. 채에서 용으로 나가야 사람도 채에서 용으로 나가니까 깨끗한 마당을 하고 저녁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쓸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도 꽝꽝꽝꽝꽝 모든 활동에서 고요한 대로 내려갑니다. 모든 매사가 그렇게 인간의 심성을 자연과 맞춰나가는 건데 모든 교육이 자연은 이식 안 하고 인간들끼리만 따로 한 것이 신종플루니 앞으로 더한 바이러스들이 자연의 재앙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업이 체에서 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용으로 나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일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어느 놈 만나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 오늘은 뭘 어떻게 써서 바쳐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러 움직입니다. 활용하러. 그러면 그 업을 움직여서 업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내 업의 노예가 돼서 감정이 노예가 돼서 결국 운명 따라가는 길밖에 안 됩니다. 한평생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홀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는데 그 연기라는 게 중도인데 중도라는 양변을 여인 건데 양변을 여인 자리를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이고 조주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으니 왜? 그러면 그 어째서 하고 왜 참고할 때는 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무슨 4모는 15가 되고 이런 구구법 배운 지식이 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좌뇌에 올라가던 정보, 즉 업이 움직이던 모든 업이 스톱! 딱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화두 참고하는 게 내 업에서 딱 벗어나서 깜깜한 방에 어째서 하는 등불 하나 탁 켜면 그 자리는 죄업이 없는 자리에서 맑아서 맑은 사람은 고요를 즐기게 되는데 그 고요가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고 늘 하던 것만 업만 따라가는 게 업이 익어져서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업을 안 따라가고 업을 멈추는 고요를 맛본 사람은 화두하는 그 자리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화두가 자기 자신을 부처와 한 자리에서 놀게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제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모든 공부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그 경쟁과 투쟁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투쟁에서 다 쉬는 시간,
내가 내 혼자 있는 시간, 이 참선법, 이것 정말 이번 만든 분들 정말 비비빅이라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 어른들은 비비빅도 못 자셔보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참선이 좋다고 하는 건요, 다른 공부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버리면 내가 떨어지는데, 아이 전등불빛은 말이요, 밝아질수록 더 좋단 말이요, 촛불은 나눠 붙일수록 점점 더 밝아진단 말이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나보다 먼저 깼다. 내가 한동안 부처님께 절할 때, 지금도 부처님께 절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 49년 동안 수행한 내 공부를 아직도 이 새끼가 덜 떨어져가지고 반 뚝 떨어져서 저 사람이 탁 깨친다면 저 두 말 안 하고 반 떨어주겠습니다. 온통 다 준다면 어디 덧나나? 아직도 반이라, 반. 이게 도대체가 언제면 철들러는지 요즘 조금 나아가. 요즘 조금 내 딱 반 떨어져서 저 사람 학철대 한다면 부처님 그 다 온통 다 드린다고 못하는 게, 온통 다 줘버리면 옛날 그 헤매던 대로 돌아가서 또 헤매질까 봐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그 중생업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날 보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게 그 자착각이라 이 말이요. 제요 12 하면 분연실심이니. 자, 두 개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으로 좀 시간 많을 걸 생각해가지고, 자, 잠깐만이라도 10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세계와 그른 세계가 있는데, 옳은 세계도 망상이 일어나서 망상이 옳다 그러고, 그런 세계도 망상이 일어난 거니까 망상이 일어난 차이에서 보면 똑같기 때문에 한 생각만 일어났다면, 한 생각 일어나면 요 물에 한 번만 휘졌으면 달은 안 보이게 말이에요. 좋은 생각으로 일으켰던, 나쁜 생각으로 일으켰던 달은 안 보이게 말이에요. 이 참선법이니까 선한 생각까지도 한 생각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지, 다른 데서 이런 말하면 쬐깨나. 23번 이유이류하니, 둘은 양변은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 먼저도 말씀드렸죠. 1, 2, 3 하면 3은 하나가 세 개 모인 것이지 3은 따로 없어. 1, 2, 3, 4, 5 하나가 5개 모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뿐이다. 오직 숫자라는 건 하나뿐이다. 그러면 하나뿐인데 영은 무엇이냐? 영은 무엇이냐? 하나뿐인 그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딱 붙으면 그거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 숫자의 개념도 대단한데, 일영막수하라, 그 하나마저도 요 하나까지만 놔버리면 하나 천도 하나가 천 모인 거고 백도 하나가 백 모인 것이니, 그 하나까지 놔버리면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전체가 나가되니 일영막수하라. 하나마저도 놔버리라. 즉 공했다는 생각마저도 놔버리라. 그럼 놔버리는 세계가 어디냐? 놔버렸다 하면 놔버렸다는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 딱 보여준 화두법, 조사스님들이 보여준 화두법, 화두가 성성하면 다 놔버린 자리요, 화두가 성성치 않으면 놔버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 신신명보다 보면요, 나도 어느 생인가 가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잔소리 안 하고 딱 할 말만, 이요 이륜이 일영막수하라, 이래버리면 우죽 좋아.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요 다음 달은 제가 아주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 얼굴 봐서 석종사를 12월 12일 날 토요일 날 오시면 그날 아주 맛있는 반찬 해놨다가 이제 드릴 거니까, 석종산 물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 밥맛이 좋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석종사에서 한 번만 들어주시면 그 다음은 가능하면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컨대는 신신명을 설해 주신 삼조승찬선사의 간절한 가르침이
신신명을 배우는 저희 수행대중들이 마음속에 양식되어 오늘 배운 이 법문이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 되어 필경성볼 하여이지다 남 답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